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14절. 제목은 유다의 설득입니다. 유다의 설득.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강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이 순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창세기 43장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42장에 이제 야곱이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3장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애지중지하는 베냐민을 결코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너무나 귀하게 너무나 애지중지하게 정말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베냐민을 보낼 수 없는 마음에 이제 그냥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가서 양식을 구해야지 이제 사는데 어떻게 저기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43절 1절에 보면 이제 그 땅에 이제 그 기근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에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 먹었어요. 그 곡식을 다 먹었어. 다 먹고 그 아버지가 이제 다시 가서 이제 양식을 좀 사와라.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다시 가서 구해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이제 계속 여기서 유다가 이제 하는 이제 아버지와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유다가 아버지가 베냐민을 줘서 같이 가야지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우리가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아주 좀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경고했다. 우리한테 경고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자,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면 뭐예요? 와도 소용이 없다. 와도 죽이면 당할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살 것이다. 사려니와.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아버지를 이제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5절에 이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안 내려갈 것이다. 그냥 내려가면 죽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또 이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이스라엘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 여기서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였다. 왜 너희가 이제 그 말을 해서 이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기분, 자기 중심에 지금 야곱이 지금 자기밖에 지금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보이고 오직 그냥 이제 좀 이제 배고픈 것도 좀 해결이 되고 양식도 좀 있고 이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자기 이제 입장밖에 보이지 않는 야곱인데 양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여기서 이제 양식을 이제 필요한 게 양식이 있어야지 우리도 살아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양식은 뭘까요? 성도들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영적인 기갈이 오는 거죠. 영적 기갈. 그래서 영적 기갈이 오면 이렇게 땅에서도 이게 양식을 먹고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물론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도 있고 또 깊이 말씀 묵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가 계속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왜 나를 괴롭게 하냐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다 이제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요셉이 묻는 말에 따라서 언제가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 총리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제 그렇게 7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사람이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할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베냐민이 꼭 가야 된다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그런 그 이제 믿음의 상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말이 이어지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예. 내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만약에 이제 베냐민을 못 데려다 오면 이제 나를 아버지 마음대로 하소서 이제 이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총대를 매는 거예요. 여기서 루벤은 나오지도 않잖아요. 어디 갔는지. 그들 무리 속에서 웅성웅성 뭐 이러지.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이다고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유다의 그 진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캐치한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유다 얘는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저렇게 간곡하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이제 야곱 아버지도 그때서야 이제 마음의 안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안도를 하고 이제 베냐민을 보낼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말을 통해서 이제 뭔가 이제 야곱의 아버지가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좋은 것들을 이 땅에 이제 좋은 것들을 예물로 갖다 드려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로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갑절에 돈 준 것도 다시 가지고 와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서 그 총리의 마음을 이제 돌이켜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 이르고 가라. 아우를 데리고 가라.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이제 유다의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음에 이제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 베냐민 이제 데리고 가라. 네가 그 정도인데 내가 이렇게 그래 너 말이 맞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뭘 가지고 가냐면은 그 예물로서 몇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그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이렇게 아주 귀한 그 시대의 귀한 왕계들에게 귀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아주 귀한 소산물을 가지고 이제 가라 이렇게 선물로 이제 주죠. 그래서 이제 보면 14절에 이제 하나님 야곱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내가 얘를 내가 지킬 거라고 막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해야겠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결정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지 않았겠어요? 그 영적 후손이 되고 또 그 이삭 아버지로부터 이제 축복받은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자신이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 만난 경험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체험한 그 믿음이 이제 다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를 이제 그 믿음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이 신앙의 고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태까지 걸어오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우리는 이제 보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누구에게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복을 내려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도 이루어가시고 하는데, 자 베냐민을 이제 그러면서 축복을 해요. 이제 유다 그 형제들을 축복을 하죠. 그 총리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도 이제 내 품의 자식이 아니구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이제 베냐민을 그제서야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려놓기 어려운 거, 힘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다 각자. 네.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또 일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이 내려놓아야지 한다고 해서 쉽게 내려놓아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각자에게 이렇게 그런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려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내 약속을 나는 신실하게 이뤄가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신실한 하나님이야. 너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와의 관계에서 원하는 건 나를 좀 신뢰하고 따라와줘. 나와 항상 관계 회복이 돼서 정말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 그래야 내가 너희가 내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니?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기근이 이제 올 때가 있잖아요. 이 영적인 기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다 만나는 그런 또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받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게 1절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절 1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은혜가 넘치고 진리로 충만하고 하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말씀 볼 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야지 우리의 그 세상으로 가득 차고 또 세상 죄악과 유혹으로 가득 차 그리고 나로 가득 찬 이 우리의 심령이 씻겨져 나가는 거죠. 물로 씻기신다 물로 씻겨주신다.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찌든 죄의 찌꺼기라든지 죄의 뭐 여러 가지 쌓였던 것들이 성령님이 그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정말 태워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정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뻐하는 하나님 붙잡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에게 이제 유다와 그 형제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6절 이하로 보면은 이제 다 데리고 이제 그 형제들 15절에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네, 데리고 이제 돈도 가지고 예물도 가지고 와서 이제 요셉 앞에 서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베냐민가 이제 데리고 이제 온 곳을 이제 보고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형제들을 초청해서 이제 먹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초청해서 이제 밥을 먹게 이제 되는 게 식사를 하게 되는 게 이제 43장에 이제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제 18절 이하를 보면은 그 집 청지기한테 그들이 이제 그 요셉의 집의 청지기한테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게 이제 이게 그 돈도 가지지 않고 있는데 돈도 그대로 있고 이제 그렇게 했다. 그게 이제 돈을 넣은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청지기 하는 말이 뭐라냐면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청지기도 이제 요셉이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받기 때문에 이 청지기도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그것이 삶으로 이제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요셉 집으로 이제 데려와서 발도 씻겨주고 발을도 씻게 하고 나귀한테도 먹이를 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요셉 앞에서 또 절을 하죠. 요셉이 26절에 보면 요셉의 집으로 돌아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네.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 이루십니다. 또 이루어집니다. 또 땅에 이제 그 형제들 다 이렇게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안녕하시냐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에 계시느냐 이렇게 이제 그들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잘 있다 아버지까지 지금까지 잘 생존해 있다고 이제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셉이 보니까 이렇게 베냐민을 보니까 베냐민을 봤죠. 베냐민 보니까 어때요? 막 그 베냐민 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동생 보고 싶은 그 사랑했던 동생 그래서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노라. 우리도 누군가 같은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누구누구야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나 볼 때 축복이 많이 나오고 저 사람 보면 왜 괜지 만나고 싶고 왠지 막 축복이 많이 나오고 모르겠다 막 그럼 축복이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축복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요셉이 아우를 보니까 막 북받치는 그 감정으로 이제 막 울고 가서 이제 방으로 이제 찾아가서 이제 울고 이제 얼굴 씻고 나와서 이제 음식을 같이 먹죠. 그러면서 형제들을 차례대로 이제 시몬을 데리고 나왔으니까 이제 다 이제 루벤, 시몬 이렇게 쭉쭉 차례대로 이제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형제들이 너무 막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애굽 사람하고 이제 따로 앉혀서 이제 밥을 먹죠. 그때 이제 애굽 사람들에는 이제 이브리 사람들과 같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이라는 부정하다. 저 사람들은 그래 뭐 농사나 짓고만 이제 또 가축이라고 하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따로따로 이제 저래서 이제 밥을 먹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들이 이제 3세대로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먹을 것을 5배나 줬다고 이제 그걸 말씀이 나오죠. 당연히 이제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43장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같이 앉아서 다 즐겁게 이제 함께 마시고 이제 즐거워하면서 이제 43장에 이제 얘기가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유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을 이제 설득하게 되죠. 참 이렇게 유다의 그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합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제 예수님 계보에 이제 오르게 하셨고 또 여기서도 그랬지만 또 유다의 마음 상태가 믿음이 마음 씀씀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상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오는 그런 이제 계보로 이제 삼으신 것을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잖아요. 유다가 그와 같이 우리도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어떤 마음을 씀씀이를 갖고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그 양식을, 정말 영의 양식,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너희는 말씀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의 자녀들이다. 내 말이 없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 살려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이 말씀의 정말 이게 귀함을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바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4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정말 엄청난 기근 가운데 빠진 양식이 없어 기근 가운데 빠진 이 야곱과 그 아들들 그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과 함께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깨어 있어서 정말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양식을 갈급하게 야곱 형제들이 갈급하게 양식을 구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양식인 우리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갈급하게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